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사를 가리켜 흔히들 2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다운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파한 기독교 신앙이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와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여겨지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였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들고 이 땅을 찾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카처럼 여겨서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 세상 권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와 또한 우리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꿋꿋하게 전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계십니까? 아마 성경 속 인물들 모두 다 존경하고 닮고 싶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제자반을 운영하거나 성격부 모임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대답하시길 성격성 인물들은 다 너무나 넘사벽이라 목사님한테 뭐라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도 집사 아닙니까? 그래도 좀 친근하고 가깝게 여겨지는 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서 교회에서 임명된 7 집사님들, 그분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가 집사이기에 집사가 더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흐뭇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닮고 싶다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가 교회로부터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성령 충만으로 행하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을 나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될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니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도 같이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니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벅차서 이제 이 구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서 감당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바로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것을 위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감당할 사람 7을 뽑아 세우라 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7 집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12사도들이 명한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함에 있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서 주와 주의 말씀에 늘 순종을 행하는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의 모습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같이 언제나 주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당시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중에 길리기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울,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함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사울이 먼저 회당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던 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실제 표본이 자신이었음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싫어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신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기를 전하였던 스데반 또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신문하였던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고소하면서 그를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혐의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스데반이 이들을 통해서 받았던 혐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니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였다라고 거짓으로 혐의를 잡아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예수님에게 씌웠던 동일한 혐의를 씌워서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역시 스데반을 거짓 고소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공의의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이냐 묻는 질문에 자신을 변론하는 대신 스데반은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노라 하면서 참으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며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도 아니하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구약시대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말하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행하였던 세 가지 책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거스려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의 변함없는 완악함을 책망하였습니다. 둘째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하였다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의로우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였던 그 예언을 너희가 거스르고 있구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너희는 살인한 자의 불과한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행하였다라고 책망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들었음에도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패역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이들은 마음에 찔렸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질타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들은 공회에서 스데반을 끌어내고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렸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 앞으로 나왔던 반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나 믿는 자라고 하나 그들은 사실상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는 입술로만 떠드는 종교인에 불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목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인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직접 지칭하고 가리키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명한 성경학자 F.F. 브루스 박사는 말하길,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뛰어났고 예수님의 구속사적 직무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지 못하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다 돌로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으로 무자비한 폭도와 같이 여겨집니다. 왜요? 사내들인 공유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수많은 참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불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로부터 권한이 주어진 유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잘못에 따른 벌을 집행하는 것,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격정과 분노에 쌓여서 자제력을 상실한 채 스데반을 잡아 끌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스데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이들의 분노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며 몸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지하고 난폭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주석에서는 말하길 스데반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며 죽기까지 이르러 순교했던 참으로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평가가 아닙니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난폭함과 폭력에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모습처럼 보이나 사실상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다시 오실 그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쫓으며 예수님과 사도들 스데반을 죽인 이들은 세상 영광으로 그치고 말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은 장래에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 닮는 사람,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중에서도 신학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게 하였으며 바울이 된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으며 그 복음의 전수를 받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들 역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7 집사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전수를 담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 닮고 늘 믿음과 책임을 다하여서 이 시대 복음의 산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기독교 신앙의 전수를 끝까지 완수하며 참으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 귀한 기독교 신앙의 전수를 위해 그러나 나는 과연 얼마나 힘썼는가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아버지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해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를 명하셨건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스데반 집사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 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못에서부터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따라 이 시대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 믿는 자로서 언제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리는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크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없는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아래 더욱더 아버지여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탐다운 교제를 누리는 죄 없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